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을 때요.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조금 우리의 예상과는 생각과는 다른 단어를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고요. 또 세상에서 복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단어를 이 사람들은 썼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할 때요.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때는 바룩이라는 말을 썼고 이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 신약 성경이 쓰여진 때가 되면 그리스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관해서 율로게토스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이렇게 할 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거 할 때요, 그때 복음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복도 이런 유앙겔리온이나 그런 유의 율로게토스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는요 그런 단어를 안 쓰시고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신앙적인 복이 아니라 세속적인 의미에서 복이 있다는 말, 그러니까 운이 좋다던가 행운이 정말 대단하다, 횡재했다, 이런 말들로 쓰는 말이 마카리오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그 헬라 문화권에서 쓴 다른 책들에서 마카리오스가 어떻게 쓰였나를 보니까 크산티아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매를 맞았대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매 때릴 때는 종아리나 손바닥을 때리는데 원래 이제 큰 잘못을 하면 공개적으로 이 벌을 받을 때에는 등짝에 아주 두꺼운 매를 맞는 그런 벌들이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등에 이 매를 아프게 맞고 있는 걸 보면서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렇게 매를 맞는데 만약에 등이 거북이처럼 단단한 등껍질이 있으면 정말 운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거북이처럼 단단한 등껍질이 있어서 그게 있으면 참 행운이겠다라고 했다는 말이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그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제 큰 행운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횡재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복이 나올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오늘 구별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6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5장에도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복에 관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이런 말씀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배고픈 사람에게 복이 있다, 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듣기는 좋은데 딱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믿기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잘 믿어지진 않아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그냥 영적인 의미의 복이다라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어떤 복을 주시긴 어려우니까, 막 복권 당첨 같은 그런 놀라운 행운을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으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 복은 말씀하시기는 말씀하셨고 믿기는 믿어야 되니까 그냥 영적인 의미의 복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럭키한 줄 아느냐,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운이 좋은 줄 아느냐, 슬픈 사람이 얼마나 행운아인 줄 아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미는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로 주고받는 점잖게 사용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잖은 말들하고는 결이 다른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픈 사람들에게 그냥 단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확신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인생이 이전과는 달라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행운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 말들처럼 예수님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운이 찾아온다, 가난한 사람들이 운이 있고 횡재할 거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하는 현실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또 다른 오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들이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가난 자체가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상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난 그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장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오늘 그런 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이 그 자체로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처지를 낫게 바꿔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병 걸린 사람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병이 너의 복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볼 때마다 할 수 있는 한 고쳐주고 싶어 하셨고, 자기 인생을 사는 그 3년 동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질병에서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과 묶임을 받아들이라고 강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찬양을 했을 때 이런 노래를 했었잖아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과 배고픔과 슬픔을 그 자체로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일들은 높은 경지의 수련에 이른 고고한 분들에게는 어쩌면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다가오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과 우는 사람들에게 운이 좋다고, 복이 있다고, 럭키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이 평지에 서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에 들은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었고 예수님 만지려고 애를 썼어요. 이들은 병에서 낫고 싶었고 자기 고난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했고 배고프고 슬픈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에서 찾아왔대요. 하루를 걸어오고 멀리 사는 사람 일주일을 걸어서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서울에 계신다고 말할 때 그냥 서울에 계신다고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몰라요. 그래도 정확한 목적지 몰라도 예수님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야만 자기가 살 길이 생기니까요. 심지어는 두로와 시돈에서도 왔다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지금 단순한 지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두로하고 시돈하고 유대인들은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는 원수 집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 시돈에 함부로 갔다가는 길바닥에서 돌 맞아 죽기 십상이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유대인의 지역에 들어왔다가는 돌 맞아 죽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국경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야 산다는 그런 확신이 자기한테 있었으니까요. 그럼 도로시단 이야기는 뭐랑 비슷하냐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 만약에 서울에 계시는데 북한에 사는 공산당원들이 월남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일본에 사는 혐한파 사람들, 왜 한국 사람들 미워하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은 싫은데 자기들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믿어서 한국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에는 자기들의 가난과 슬픔과 배고픔이 해결할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복되다고 행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만났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아픈 게 운명이라고 체념을 했다. 다 사람들은 병들고 죽는 거야, 이렇게 뭔가 아는지 않은 소리를 했다. 내가 고통사 가운데 사는 거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예수님이 어디 가신지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 살아야겠다,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행운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만날 복도 없는 거죠. 또 어떤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길을 잃고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가난과 배고픔과 슬픔에서 벗어날 복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병과 고난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행운이고 복이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헤매기를 그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굳건히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그 행운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난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난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과 슬픔을 그냥 받아들여요. 체념해요. 마치 그게 성숙한 것처럼 말해요. 운명이고 숙명이라고 단념해요. 몸부림치고 희망을 가져봐야 더 비참해진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에 대해서 사회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슬픔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불평등하고 불의한 세상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한 탓이고, 기득권 부자들의 탓이고, 북한 탓이라고 분노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난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친의 서재에서 이런 제목의 책을 보았는데, 잘 사는 게 최대의 복수다, 이런 책을 본 적,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그 당시에 많이 팔렸다는데,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나 못 사는 게 원한스러웠으면, 이 시대 분들은 얼마나 못 사는 것 자체가 원한스러웠으면 세상에 책 제목을 짓는데 잘 사는 게 최대의 복수래요. 지금 60, 70대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오면서 가난했던 지난 세월의 개척을 살았죠. 근데 어떻게든 그렇게 가난과 슬픔을 인정하고 체념한 분들이든, 원망하고 분노하는 분들이든, 도전하고 넘어서려고 애쓰려고 했던 분들이든, 그분들 중에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 가난과 슬픔에서 벗어났어요. 자수성가의 바늘에 올랐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말하기를, 내가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성공하고 보니까, 내가 가난하고 슬프고 힘들었던 것 때문에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보니까 내 가난이 복이었다, 이렇게 담담하고 멋있는 척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이유에서 가난이 복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역시나 우리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복을 받아서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운과 복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악 물고 노력해서 30년 후에 얻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행운, 가난한 자에게 있는 행운, 그것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행운이고 복이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 이유는 그 행운과 복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에서의 복이와 성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갑자기 시시하게 느껴지시나요? 지금까지 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부자 되는 비결을 듣기를 원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행운이자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정말 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나라는 우리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나라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사실 우리 사람들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 마음속 예수님 믿어서 평안함이 생기고 기쁨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과 슬픔과 고난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애쓰고 힘들게 삽니까? 왜 남을 속이면서까지, 남을 불행하게 만들면서까지, 남들에게 욕과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고, 왜 그렇게 대기업을 취직하고 공무원 합격하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내가 평안하고 기쁠 거라고 믿잖아요. 내가 30살에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40살에 임원이 되고 50살에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져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인생이 살만해진다고 믿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있더라도 창조주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건물주라고 믿는 세상에서 빌딩을 소유해서 거기 나오는 임대료로 편안하고 그렇게 생활해서 해외여행 다니는 게 가장 평안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에서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평안하고 기쁜 거죠. 빌딩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 그렇게 물질을 많이 가져서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비싼 부동산을 소유해서 여유롭게 즐기면서 오전에는 헬스장 가고 뷰티샵에 가고 오후에는 백화점에 쇼핑하고 골프장 가고 저녁에는 인류 셰프가 요리해주는 건강식을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만약에 우리 삶의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모범이 되면,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혹은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나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누가 그 상류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90%가 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불행하고,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저 TV를 통해서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질시하면서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로 자기 불만을 표출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를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도 얻자고 하면서 오늘 단지 달고 단 10,000원짜리 디저트 사 먹으면서 나는 오늘 잘 살았다고 그렇게 위로하는 게 우리가 살아갈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얻을 행복입니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겪는 가난과 슬픔과 고통은 그렇게 우리를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기쁜 삶이 결국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여부로 결정이 된다면,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우리 대다수는 불행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가난과 슬픔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죠.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난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일확천금의 돈벌이나 강남 빌딩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욕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는 복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카이캐슬이라는 유명한 드라마 보면서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목적이, 그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의대에 보내려는 목적이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해주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드라마에서 그 사람들이 왜 자녀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합니까?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다른 이유는 없어요. 물론 우리 주변에 선하게 살아가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배금주의 가치관을 준료해서 고3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정하는데, 그 고3 학생들이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지 사람들을 병에서 구해주는지 그런 데 관심이 있는지를 묻기 이전에, 그들의 적성과 성품을 보기 이전에 그냥 1등 학생은 무조건 의대를 가야 된다고, 무조건 법대를 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명령이라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순응한다면 그럼 우리는 1%의 사람들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런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 다가 불행해지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과 행복과 기쁨에 이르는 길이 부동산 소유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길이 있지 않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다른 가치관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속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른다고.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TV에 하도 그렇게 말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말하고 회사에 가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마치 우리가 살아갈 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렇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길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속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복이니라. 그래서 네 번째 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22절 함께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네 번째 복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복하고 달라요. 앞에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까닭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네 가지 화에서 말해요. 부자와 배부른 사람들과 웃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저는 부자들이 나쁘다고 말할 생각도 없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굳게 믿고 있는 평안과 기쁨의 답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쌓아둔 자기들의 재산이 자기들의 나라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안전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들의 평안과 기쁨을 보장해 줄 거예요. 부동산과 현금으로 보장한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른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나라는 돈과 부동산으로 세워지고 지켜져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에 세워질 거라는 사실. 배려와 격려하는 세상에서 세워질 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나라는 서로 충돌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돈이 최고라고 가르칠 거예요. 그래야 잘 산다고 말할 거예요. 대다수 서민들에게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의도가 전혀 없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대다수의 서민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서도 사람들을 부추겨서 말하기를 돈만을 최고로 믿고 따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그 가치관과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욕을 먹어요. 심지어 악하다는 비난을 해요.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느 동네에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학교를 지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 중에 누구도 장애자녀를 낳을 수 있고 누구도 장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학교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 학교를 세우자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악하다고 비난했어요. 왜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 게 악합니까? 장애인 학교가 생겨서 장애인들이 우리 동네에서 많이 다니면 땅값이 떨어집니다. 장애인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 내 동네 땅값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이 사회.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는 그런 사람들은 비난받고 악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가치관들이 충돌할 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저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돌함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누려야 할 이 마땅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결코 돈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그 1%, 10%의 사람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평안과 기쁨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돈과 성공의 기쁨과 행복에 기르는 길이라고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갈 뻔했는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얻는 것도 없이 다 잃을 뻔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이 복이요 행운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갖지 못할 빌딩과 벌지 못할 큰 돈과 이루지 못할 사회적 명망이 여러분의 꿈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면 그 꿈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친절하게 만드시고 사람들을 진실하게 바꾸십니다. 사람들 간의 우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람들 가운데 정의를 밝혀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기쁨을 표현하게 하시고 단순하게 살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을 알게 하시고 유머를 가르치시고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너그럽고 믿음직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있었던 그런 삶이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사회에서, 그런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고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전히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이런 덕과 좋은 성품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손과 발을, 그들의 병든 몸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역사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욕망에 빠져 부러움에 빠져 사소함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맛보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